영국의 유명한 정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창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변동되고 결정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감자를 예로 들어보면요. 감자 인기가 좋아져가지고요. 감자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사려는 사람은 많고 감자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감자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감자 가격이 오르니까 비싸다고 안 사 먹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도 그 돈 주고는 사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여기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중간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자 인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감자를 안 먹게 돼요. 그러면 감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썩힐 수는 없으니까 싸게라도 팔아야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 정도 가격이면 먹을 만한데? 하고 사 먹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감자는 맛없어 안 먹을래. 끝까지 안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중간 정도에서 마찬가지로 균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상품이 얼마나 있느냐, 상품의 가격과 구매자의 수요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힘, 이것을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힘이 작용해서 물건의 가격, 가치를 결정하고 구매자들의 소유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경제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소홀해지거나 혹은 잠깐 잊었다 할지라도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구원자, 메시아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며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운행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 한 민족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운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좌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더 힘써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말씀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가 참 말도 안 되는 일로 폐위되고 쫓겨나서 새롭게 왕후를 뽑기 위해 전국에서 처녀들을 불러 모으죠. 근데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뽑혀서 앉아있는 상태이고요. 다시 한번 처녀들을 모으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 말고요. 후궁들을 뽑기 위해서 처녀들을 모으는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번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경비대장으로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을 죽이고자 하는 반란을 꿈꾸고 있는 내시 빌단과 데레스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것을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지요. 모르드게의 이 활약으로 인해 반란 모의는 사전에 차단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란을 저지한 이 일이 궁중일기에까지 기록되었는데 모르드게에는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갈등이 발단이 되어 하만의 악한 계략이 세워집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던 날 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가져다 읽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실록이죠. 왕과 관련된 궁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일기인데 이것을 가져다 읽는 중에 모르드게에 대한 일을 왕이 알게 됩니다. 아주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급히 사람을 부릅니다. 마침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장대에 매달고자 했던 하만이 불려왔고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왕의 마차에 태워 왕복을 입혀 직접 마차를 끌며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이 사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대충 읽어도 뭔가 수상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역모를 저지한 사람에게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왕이 이 사건을 알게 된 시기가 공교롭게도 에스더가 유대인을 위해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갔을 그때이며 하만이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고자 허락을 구하던 그때였을까요? 이런 일을 단순히 우연으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도 신기합니다. 그 시기가 이 사건의 진행이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무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하나하나 딱딱 맞아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반드시 필경 누군가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한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했고 뒤에서 조종하여서 이끌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이끌어 가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만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없이 하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신 그 악한 족속의 후손 하만이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를 빌미로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만을 발단으로 하여 아말렉을 진짜로 없애버리려 계획하십니다. 없이 하겠다 하셨습니다.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가장 먼저는 모르드게입니다. 저는 사실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책 제목은 에스더서인데 진짜 주인공은 모르드게 같을 때가 있어요. 에스더의 역할이 물론 굉장히 크고 에스더가 왕후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지만 이야기의 발단을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요. 뒤로 빠지려는 에스더를 설득한 것도 모르드게고요. 존귀하게 된 자도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진짜 주인공 같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본토인이 아닌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게였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어서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1세대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에서 오랜 기간 살다가 태어난 후손, 포로 2세대나 3세대가 아니고 포로로 직접 끌려온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반감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합병되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목숨 걸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만세운동 벌이고요. 잡히면 모진 고문 당하다가 죽는 게 더 편할 정도의 고문을 당하다가 억울하게 죽게 됨을 알고 있지만 독립운동했고요. 폭탄 만들어서 던졌고요. 권총 한 자루 들고 나가서 암살하려 했습니다. 자, 나라를 뺏기고 수천 킬로미터 포로로 끌려온 이 모르드게예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가 요직에 앉는다는 것, 중요한 자리에 앉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모르드게가 잠깐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마음을 조금만 품으면 그 자리에서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절대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하찮은 자리,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거기에 더해 유대인들은 제국 내에서 꽤나 미움받는 민족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후보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유대인은 제국 내에서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핍박받는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유대인들은 너무 꼿꼿해요. 우리 페르시아의 여러 위대한 신들에게 패배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던 별로 힘도 없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유일한 신이라면서 끝까지 믿고 버리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가장 발전되고 첨단을 달리고 있는 제국의 문화와 풍습은 멀리하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만 고집하고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배타적인 민족은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 눈엣 가시였을 거예요. 저것들 나라도 잃고 끌려온 주제에 뭔 자존심이 저렇게 높아? 뭐가 저렇게 잘났어? 유대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대궐문에 앉아 있습니다. 대궐문을 지키는 경비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비를 서는 일반 병사였다면 문 앞에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경비대장입니다.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지는 역할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르드게의 출신을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고 아하수에로 왕을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버지가 내시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경호는 무시무시하게 철저하게 해놓은 사람입니다. 왕의 부름 없이 허락 없이 그 앞에 나서는 자는 그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처형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한 가질 법한 포로민, 따돌림 받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왕궁의 경비대장으로 삼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충성스러웠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강직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에 그는 갈 수 없는 곳에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인도하셨기에 그는 궁궐 경비대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시들의 반란을, 왕을 암살하려는 그 악한 의도를 미리 감지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한 인물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기에 반란, 영모, 암살 이런 거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겠죠. 마음속에 항상 트라우마가 남아있으니 자기 옆에 낯선 사람이 불쑥 나타나면 무조건 죽여라. 내가 부르지 않은 사람이 오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베어라. 이런 명령까지 내려놨으니까요. 그런 그가 내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일을 미리 알아채고 미연에 방지한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업적을 한 이 신하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아무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어요. 신하들이 왕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 모르드게라 하는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거기에다가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 앞에서 직접 허락받으며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궁중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업적 분명하게 알았고요. 그 일을 문서로 작성까지 해놨는데 아무런 상급이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광고 영상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여자아이 한 5, 6살쯤 돼보는 여자아이하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이 딸 아이를 번쩍 들어 안더니 눈을 이렇게 한쪽을 가리고 종종걸음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눈을 가린 쪽에 뭐가 있었냐면요. 장난감 코너가 있었어요. 이 딸아이가 이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달라고 떼쓰고 난리 피우고 부모님 곤란하게 만들 게 뻔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거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 겁니다.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종종 얼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절하심으로, 가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뒤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하지 말아라, 인도하심입니다. 이쪽으로 가자, 이 길이다, 이것도 인도하심이지만요, 하지 말아라도 인도하심입니다. 가지 말아라, 그 길 아니다, 거절하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가는 길을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이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더를 인도하십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자기 삼촌 모르드게의 꾸짖음을 듣고 위대한 결심을 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목숨 걸고 나아가서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나아간 이유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왕 앞에 섰어요. 왕이 무슨 일인지 묻죠. 지팡이를 내밀면서 에스더를 죽이지 말라 신하들에게, 경비병들에게 신호를 주고 무슨 일로 왔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우리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일 텐데 에스더는 왕에게 잔치하자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잔치를 열고 왕을 초대합니다. 왕과 함께 하만을 초대해요. 제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왕,
제1인자 왕을 초대하고 그 밑에 수석 총리, 제국의 2인자 하만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죠. 도대체 뭐 때문에 목숨 걸고 내 앞에 뛰어나왔으며 이 잔치를 준비한 이유가 뭐요? 기분이 한껏 좋아져서 나라 절반이라도 떼줄 테니 한번 말해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근데 에스더는요, 이야기 안 합니다. 왕을 한껏 기분 들뜨게 하고 술도 잔뜩 먹여서 판단도 흐려지게 눈도 반쯤 흐리게 만들어 놨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내일 또 오늘처럼 즐거운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왕하고 하만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3일을 금식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자신도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간 그때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만이 제비 뽑은 그 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거예요. 왕의 인장반지로 조서를 썼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왕조차도 취소할 수 없는 조서가 내려진 상태예요.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발등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치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왜 굳이? 그런데 그날 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만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죠. 왕비가 영부인이 잔치를 열었는데 왕하고 나만 초대를 했습니다. 나는 왕급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왕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야, 기분 좋죠? 한껏 착각합니다. 첫날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즐긴 하만은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저 괘씸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50규빗 되는 장대를 준비합니다. 그 시각에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궁중일기를 가져다 읽다가 모르드게에 대한 일을 알게 됩니다. 밤사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명이 동트고 있을 때 하만은 아침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모르드게라도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허락을 득해야 그를 장대에 달 수 있겠죠. 아침 일찍 나가서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왕이 사람을 찾습니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야겠는데 누구 없느냐? 마침 하만이 불려 들어갑니다. 속으로는 기분 좋았을 거예요. 제국에서 가장 존귀한 신하인 나를 왕께서 부르셨고 나를 초대했으니 내 이름이 더욱 높아지겠구나. 그런데 이후 벌어진 일은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매달고자 했던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라 명합니다. 왕의 마차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혀 하만 네가 직접 끌고 다니며 온 성 안에 끌고 다니며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라. 그의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교만이 나라까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하만은 직감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하는 그때의 숨돌림 틈도 없이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불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가 피할 길도, 그가 악한 계략을 더 악한 계략을 만들어낼 시간조차 없이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서 왕후 에스더가 모든 전말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하만으로 인해 우리 유대인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였음을 이야기하죠. 왕이 분노를 삭히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하만은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장면을 또 왕이 들어오면서 봐요.
하만에게 성폭행의 죄까지 더 씌워집니다. 즉시 끌려가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워놨던 50규빗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버렸어요. 교만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순식간에 추락했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사건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미리 인도하시어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지금 당장 무언가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의 입술을 직접 인도하시어 두 번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첫날 잔치 이후 그날 밤에 진짜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났던 것이지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하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허투루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우연이라는 건 한 글자 한 글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도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첫 번째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빌립보에 갔을 때 그들은 참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바울의 계획도 아니었고요. 바울이 의도한 일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울 본인에게, 실라 본인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은 힘들고 아프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루디아와 간수장의 가족들이 연합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황,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인도하시어 그를 몰아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기록하라, 편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 율법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 그러한 경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낮은 자리를 사모하라 지시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방법과 함께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더 어려운 말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에스더서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자부심이 됩니다. 자긍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지키실 것이야, 보호하실 것이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굳게 믿고 있으니 주눅들 이유 없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제국 안에서 자존심 세다고 왕따 당했다고 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우상 따위는 쳐다도 보지 않고요. 그들의 문화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 지키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하면 충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간 전 세계를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진멸하려 악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장대에 매달아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거리 삼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미리부터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친히 자녀 삼으셨는데 어찌 자녀가 그 험한 일 당하게 두시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대반전을 이루어냅니다.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던 원수 하만과 그 일족들은 반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됩니다. 진짜 아말렉의 이름이 이제는 없이 되었습니다. 기억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차별받고 핍박당하던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고 유대인 되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 제비 뽑았던 그 날은 부림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에스더서를 모여서 함께 읽고요. 선물과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이끄실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존귀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성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